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였어가지고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당시 보이스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톡하고 막 펜팔 친구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헨리도 곧 있으면 미국 갈 텐데, 그렇죠? 그 친구는요, 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20몇 살까지. 그런데 친구가 이제 한번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게 되는 여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행기 처음 탈 때 여러분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헨리 비행기 타봤나요? 선교 갈 때 좀 가봤나요? 그렇죠. 저는 그때 선교도 안 갔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육지를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모든 것이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랜 여행을 하는 그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해외를 경험했고 많은 하늘에서 땅을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감동도 없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수야, 나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 뭐냐면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랑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필리핀 여행을 가는데 지금 필리핀이 좋지 누구와 함께 가는 게 좋다고? 그때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갔는지보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보다 사실은 누구와 더 함께 하였는지가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젊으면 젊을수록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산이랑 정아랑 헨리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걸요? 이제 부모님 떠나서 이제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아싸,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고 미국 가서 또 신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에 가는지 중요하죠. 무엇을 가는지보다 누구와 내가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은 좋은 길이었는데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시간은 힘들었는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만 그래서 항상 더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더 안전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한 사람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희망의 길은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쫓기듯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요, 붙잡을 것도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도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이죠. 그의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이고요, 두 번째는 돌베개예요. 얼마나 베개가 없었으면 돌을 베고 잤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도망가려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도망자의 인생. 어떻게 보면 그의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사실은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뭐 와이프, 남편이 될 거고, 솔로이신 분들은 뭐 가족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이미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과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죠? 이건 단순히 어떤 여행 중의 하룻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한 사람의 자리죠.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모든 것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앞으로의 길도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8장 11절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여러분, 돌을 베고 잔다는 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광야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오신 것이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뭔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7절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은 마치 갑자기 임재했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양상의 모습이 보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저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항상 계신다고 하는데 구약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떨 때는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편도 구약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리고 스올에 있더라도 항상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막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나 혼자인 것 같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은 풀리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 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였습니다. 야곱은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도망자의 몸이었고 불확실한 미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닥다리는요, 땅에서 시작하여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죠? 일단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구약에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찾지도 않았고요,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먼저 드러내셨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스스로 하늘 문을 열 수도 없는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닫혀진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글자가 바뀌었죠? 사닥다리가 지금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만들어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인자 위에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죠. 아주 매우 놀라운 장면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닥다리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창세기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깨어진 관계와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향해서 더 열심히 올라가. 우리가 준비되면 그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잠시만요. 13절에서 15절인데 그러네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조건을 내미십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줄 거야라고 하지 않으시죠. 어떤 자격을 갖추라는 말도 없으시죠. 대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이루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야곱입니까? 야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야곱을 지킵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아니죠.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인 것이죠. 잘난 사람이 받았나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았나요? 아니죠. 지금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조건적이죠. 잘해야 인정을 받고요. 성과가 있어야 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성과가 있어야 또 승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나 성과가 많아서 이번에 승진을 아무튼 수많은 것들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는 성적을 요구하고 외모를 요구하고 회사에는 성과를 요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과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들이 신앙 그대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1시간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것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이죠.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제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복을 바라는 기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왠지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란, 내가 심판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바로 다음날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유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죠. 완벽히 계산했던.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계획적이고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축복을 뺏어갔을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져왔죠. 상황을 계산하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 선택이 과연 나한테 이득인가? 그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그냥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밤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옆에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계산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도시에서 살고 있고 수많은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말도 그 안에 계산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평생 자유로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겠지만, 혹시 나는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계산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사실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교묘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이 안전하다라는
그 핑계 아래서 더 이상 넘어오지 않죠. 제가 분당권에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 수원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을 행하기도 했고요. 선을 넘는 나쁜 것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이 딱 오니까요, 어떤 게 다르냐면 모두가 선을 잘 지킵니다. 무슨 정지선이 있는 것처럼 적당한 선을 아주 잘 지켜요. 적당한 피해도 주지 않아요. 정확히 선을 다 지킵니다. 왜냐면 너가 피해주면 나도 너랑 관계를 좀 멀어질 거야. 어느 정도 틈을 항상 열어놔요. 근데 선을 행할 때도 어느 정도 리미트를 걸어놓고 선을 행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산적인 모습들이 항상 보여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신앙생활로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득을 얻고 싶을 때에만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될 때만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뭐가 남을까?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런데 그 계산이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오죠. 내가 쌓인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붙잡고 살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야곱의 그 돌베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못할 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돌베개 위에 누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은 도망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죄의 결과를 피했죠. 도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심판, 그걸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완전히 혼자 남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단절을 그분이 대신 겪으신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계산하며 살던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았던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못 가던 그 길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 되던 그 길을, 하나님께 그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신 그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의 계산을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나 어떤 다른 것들에 더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더 준비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오셨습니다. 내가 계산하며 살던 그 인생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려오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길, 그분이 가신 길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쉼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며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지며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 올리던 바벨탑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갈 수 없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붙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던 모든 계산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살려 했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야곱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태에도 우리가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